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봉화상 선녀 3장 할 차례예요. 3장. 그래서 시중 이랬죠. 대중에게 보인다. 이제 보름마다 결제 들어가시면은 법문을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꼭 하셔요. 그래서 지난날에 법문은 아주 그냥 막 일도양단해서 일심으로 참 도를 닦으면 도를 성취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장에 지공고사 홍신에게 보인다 이러는데 온종일 둘이 아닌 도리를 이야기했지만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으니 이 뜻이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서로 아둔하게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매우 피곤하고 고단하고 슬프고 괴롭다 이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불교를 지금 배우는 게 매우 많이 늘어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기독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 봐서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그러면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편안해진다? 천주교에서 저 음성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사회복지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도망을 친대. 기도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뭐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참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맨날 종으로 살고 기도만 하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리어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 마음이 무엇인가 성장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맹점이다. 그러니까 교수가 황 교수가 있는데 이 외국에 뭐 무슨 놈이고 영국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영어는 잘해요. 그러니까 초청 강의를 가면은 이 사업자들이 한결같이 불교에서 자기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요. 자기들은 기독교 천주교를 가도 마음이 안 편하고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뭘 주는 거냐 어디 말해보시오. 자기 자신을 준다고? 자기 자신이 뭔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라고. 후에 말,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을 질문한다고? 그것을 안다. 그래, 지금 불교가 뭔지를 그렇게 하면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당장 와서 닿질 않는다는 거래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봤을 때 지금 저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이익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거예요. 깨달음은 뭔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이 지금 급하냐고. 당장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힐링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우선 그 다음에 그러면 돌을 좀 닦아볼까? 저기 수행도 해볼까? 깨달음을 해볼까? 이 다음에 단계지. 당장 지금 저녁에 가는데 남편 부인이 돼지게 싸워갖고 씩씩거리면서 이놈의 영감탱이 술 먹지 말라는데 술 퍼먹고 와서 겔겔겔하고 막 죽으려고 하면 막 미워라 하면서도 해독시키라고 죽게 고생하고 좀 이렇게 너무한 어디 가서 또 퍼먹고 망가뜨려 놓고 이게 반복하니까 맨날 죽도록 싸운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디 가서 뻘짓해갖고 또 사고치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바람 피갖고 또 눈 맞아갖고 속 새긴 경우도 있고 부처님 마음 편하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BTN 방송국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와서 상담 들어주는 거 같은데 네 사람이 나와 스님 네 분이 나와서 신간 스님하고 뭐 비구니 한 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년 부인이 부부싸움을 죽도록 했는데 뭐 어쩌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깨달으면 돼요라고 불교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면 들어줄까? 그럴 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개코나 무슨 부부싸움에 남자가 사고 치고 말이 돈 갖다 말아먹고 오고 뭐 그러면 무슨 뭐 마음 편하겠어. 불교가 용서? 그러면 첩년을 데리고 들어와도 용서해 줄라요? 어떡합니까? 우와. 저는 그럼 보살님 한 50년 젊어갖고 오시오. 그럼 보살님하고 해야 되겠다, 야. 보살을 세컨드로 거느려야 되겠다, 야. 참네.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이해를 해준다 하니까. 참. 그러면 싫으면 가야죠. 노랑 신문 나겠네. 그래서, 불교가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건강의 약입니다라고 하면은 1단계는 성공한 것이다. 마음이 팔정도에 갖다 붙여서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부부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자녀를 건강하게 길러낼 수가 있다. 부부가 사기를 쳤는데 왜 너 도둑질하고 사기했냐 하니까 자기 자식이 교도소 가서 그거 뒷바라지 하려고 사기치고 등쳤다, 도둑질했다. 그 자식이 뭘 배웠겠느냐? 범죄를 배웠으니까 자식이 교도소 간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또 뒷바라지에서 또 부모가 도둑질한다. 이게 지금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오는 부전자전 현상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힐링하고 건강하게 하는 묘약 중에 묘약이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루 종일 둘이 아닌 도리를 얘기했는데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마음의 건강을 밟고 올라서서 도를 닦아서 마음의 삼매가 이루어진 상태, 삼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행복해져 있는 상태에서 물들지 않는 정도의 경지가 돼 있으니까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얘기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나와 친하니가 아니다. 누가 가장 친하겠느냐. 눈먼 거북이야 절름발이 잘 아니라. 요게 무슨 뜻일지 아는 사람. 이게 뭔 뜻인지 아는 사람. 눈먼 거북이야 절름발이 잘 아니라. 똑같잖아요. 우리도 눈 먼저 사실은 안 보이죠. 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부모와 나와 친하니가 아니다. 누가 친하냐 이 말은 그냥 부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 질문하고 같은 것이고 그것의 답은 눈먼 거북이야 절름발이 잘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법거량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화두라고 한다. 이것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화두 일념에 들어가는 그 일종의 화두를 제시한 것이다. 요래 생각하면 맞다는 것이. 그래서 불교는 건강의 종교인데 그 건강하고 나면 자기 완성, 자기 도를 완성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육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육신통이 있을까? 심통. 심통. 안 나오는구만. 그래서 영면 사람이 여기서 알아차리면 곧 가없는 세계의 경계와 나와 남의 턱을맞춰도 간격이 없고 10세의 옛과 이제와 처음과 끝이 바로 일념에 여의지 아니함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야 절름발이 잘하니라 라고 할 때 그냥 탁 알아들으면은 그거는 도를 성취한 것이고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 그래서 나와 한치도 틀림없이 도를 이룬 것이거나 그러지 못하고 분별심을 돌이켜 눈먼 거북이 절름발이 자라의 화두에나 바짝 정신 차려 의심을 내는 것이 무방하리라. 봐 여기 나왔네. 화두라는 거 이게 지금. 이게 화두라는 거. 만약에 도를 깨쳤으면 나와 하나가 되는데 만약에 깨치지 않았으면 여기에 화두의 기술이 나타났다. 누가 알아맞혀 볼 사람? 잘 봐요. 눈먼 거북이와 절름발이 자라 화두를 생각을 했어요. 자, 생각했으면 그것은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분별심이요, 아니요? 분별심. 오케이. 그래서 그건 분별심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 어디로 돌이킬까? 사결은 무심? 요게 화두의 기술이라고 힌트를 줬어. 저번에 화두법 화두 단계. 자, 보세요. 자, 그 화두법이 나왔으니까 이제 합니다. 해국 스님이 참선할 때 후에마이
의단, 의정, 의단, 나는 누구인가? 이라고 이거를 화두라고 생각하고 챙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오직 모를 뿐이다. 이래서 오직 의단이 마음을 참나로 순수 백지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누가 이 몸을 끌고 다니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가 요렇게 화두를 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석종사 방장 스님, 조실 스님의 화두 드는 기술이에요. 왜 나는 이 몸 끌고 다니는 그 누구냐는 것을 화두를 들어라. 그래, 손가락 연비하신 분, 자르신 분, 그분이 요렇게 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 자, 전국에서 큰 스님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보자. 무여 스님은 부산 법무사 위에, 아니다, 있으면 축서사 이 무여 스님이에요. 자, 화두의 절실한 마음에 의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며칠 굶은 것처럼 목마른 것처럼. 왜 이리 글자가 크노? 잘 보여서 좋네. 길 잃은 아이 어머니 찾듯 영맹정진하라. 화두는 순숙해지고 행주자에 멈추지 않고 진정한 의심덩어리가 돼서 타생일편 될 것이니 자연히 화두타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에서 여기서 나타낸 것은 첫째는 의심을 해라. 두 번째는 의심덩어리가 용맹정진하듯이 해라.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이 스님, 무여 스님은 두 가지를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해국 스님 스타일은 이 몸이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집중하라고 썼는데 이분도 요거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깨달음이고 선정이 삼매만 동로하면 가나성과 동일하다. 요거 해국 스님의 기술이 들어간 부분은 요거 1번. 이것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런 그 큰 스님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을 똑똑 지금 짚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몸 끌고 다닌 놈이 누군고라고 생각을 일으켰어요. 일으킨 놈을 1번 기술 들어가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생각을 이목고라고 생각했던 것을 일으키기 전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해국스님이 이렇게 콕 집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 선정삼매가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참선하는 방법을 이렇게 콕콕 집어서 알아놔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선할 때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야 자기 공부가 가일층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만 볼게라고 화면을 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해국 스님의 스타일의 두 가지의 기술, 거기에 의단까지 세 가지죠. 첫째는 화두에 생각이 일어나기 전 뿌리를 보는 거. 두 번째는 삼매,
세 번째는 의단, 여기 의단. 그래서 해국 스님의 그 참선의 키포인트 핵심은 세 가지. 의단, 의심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의 뿌리.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정산매. 이렇게 해서, 가나선을 챙기도록 해라 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할 때 가나선을 들고 해국 스님이 주장하는 세 가지를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뻔할 뻔쩍. 이건 만약에 이 기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뺐다 하면 그건 그 사람 참선 10년 해도 소용없어. 근데 이 내용을 딱 보고서 이걸 콕 집어내지 못해. 이 스님은 참선을 가르칠 자격이 또 없는 거야. 이 기술적인 부분을 말을 안 해주고 그저 죽비치고 이먹고 하세요. 50분 딱 앉혀놓고 10분 걸어다니고 요것만 하고 있다. 이게 머리에 총 맞은 참선 선생이다. 왜 그러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참선하고 앉아있을 것인데. 근데 이제 무여 스님은 용맹정진을 강조했고 의단, 의정을 일으키는 거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 무여 스님이 뭐가 하나 빠졌어요? 해국 스님하고 비교해서 뭐가 빠졌냐고. 그렇지. 그게 빠졌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영감들이 지금 중구난방인 거에 헷갈린 거야. 자기들도 지금 이걸 정리를 안 했고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누가 할 줄 몰라. 방법과 기술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 스님도 역시 1번을 말했어. 2번에 볼까요? 망상을 통해서 역행으로 관하세요. 이게 무엇에 해당된다? 해국 스님이 말했던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생각의 뿌리를 보라 한 거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무여 스님도 이 세 가지를 터치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다. 망상을 통했다, 역행으로 관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뭐냐? 화두를 일으켰는데 일으키는 그 생각의 뿌리를 관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이것이 세 가지 화두 드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참선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복덕과 도덕적인 것을 가나선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과 덕은 가나선과 무슨 관계에 있을까? 어디? 응? 누가 알까, 이거? 가나선 화두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이 있을까? 도덕적인 것이 있을까? 어떻게 처세를 잘할까? 팔정도를 생각하니까 도덕적인데. 아니, 화두를 들고 있는데 무슨 팔정도야, 얼어 죽을. 저렇게. 팔정도하고 아무 생각, 아니야, 팔정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화두 들고 있어. 근데, 색깔이 다릅니다. 복도 수행의 복이 있지 중생의 복이 있는 건 아니야.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서 자식이 성장하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땅을 사고 무슨 복? 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기르는 복이 이게. 근데 관아선은 화두를 들고 있는 수행의 복이요. 공부 수행하는 복은 생겼지만은
밥 먹고 사는 복은 아니다. 달라요. 그거는 빚쟁이야. 왜 그러냐고? 스님이 산에 가서 앉아서 도 닦고 있는데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빚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땀 흘려 자기가 노력해서 한 달 밥을 먹지만 스님들은 가만히 자기 도 닦으면서 밥상에 저절로 와서 밥만 먹어주면은 알아서 시주가 들어와서 또 밥이 만들어서 집이 들어가. 돈을 버는 일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수행하면서 동생을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공부만 집중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틈새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사회 사람은 밥 먹고 부귀영화의 복을 지어서 자기들이 그걸 누리는 것이고 스님들은 수행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당신이 농사만 짓다가 땡쳐버리면 빚쟁이가 되는 거고 수행의 공덕을 지어서 일반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바꿔치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 농사를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피땀을 흘려서 비로소 음식을 먹는데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뭘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마음의 밭에다가 마음의 씨를 뿌려서 마음을 갈고 다듬고 수양해서 마음의 곡식의 열매를 만들어서 마음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물질의 음식을 받아 먹느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복과 가나선의 관계는 이게 중간까지는 빚쟁이요. 그런데 스님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보약을 나누어 주면 물물교환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해. 근데 스님이 마음 수양을 덜 해가지고 늙어 죽어버렸어. 다음 생에 껄뱅이로 태어나. 거지로 태어나.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님들이 카톡에 보니까 이반 말고 저쪽 반에서 두 보살이 무슨 스님이 도여전 하는데 나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도자기 막 이렇게 찍어서 막 카톡에 막 올렸더라고. 내 생각할 때는 그 스님이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쓰고 도자기를 이쁘게 굽고 전시를 해서 막 팔아서 용돈을 챙길지는 모르지만 그 스님이 자기 직업을 성공시키면서 그걸 했으면 괜찮아. 근데 자기 직업을 안 하고 도자기나 만들고 글자나 썼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귀영화 기술 재주를 부릴 것 같으면 머리 기르고 하라 이거예요. 작품 활동하고 싶으면. 음식을 만들어서 자랑하고 막 그걸로 돈 벌고 하는 스님이 있으면, 음악하는 스님이 있으면, 서예하고 도자기 하는 스님이 있으면 그거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본부는 자기 전공, 마음의 양식을 충실히 쌓아서 나눠주고 바꿔 먹어야만 빚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불교 조계종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시스템, 즉 말하면은 공천권 받으려고 정치인들은 난리잖아요. 이쪽은 혈연, 지연, 학연이
조계종은 본사, 문중에서 종회의원 뽑아주고, 종회의원에서 선거해갖고 또 뭐, 이렇게, 서로 나눠먹게 하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선거를 하지 않고, 또, 정치를 하지 않으면 봉헌사 주지할 수 없고, 조계사 주지할 수 없고, 큰절 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원천봉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해인사, 통도사, 어디, 송광사, 어디 기타 전국의 큰절들 전부 선거로 주지가 돼.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양하는 것은 처음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그건 다 덮어버리고 오직 정치만 하는 거예요. 가서 비비고 매간 매직하고 리베이트. 예를 들면 50년 전에는 5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는 그렇게 됐지. 일제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총독부가 인사권을 가져갔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총독부에서 본사 주지, 말사 주지를 총독부 도장에 찍혀야 본사 주지를 나갈 수가 있었어. 근데 총독부에서 자꾸 들고 약을 올리고 안 찍어주는 것은 요거 갖다 바쳐야 본사 주지를 찍어주고, 두 번째, 그 주지 스님들이 돈을 벌고 용돈이 생기면 요걸 독립운동 쪽으로 자꾸 주니까 안 되겠다. 일본 불교화 시켜서 결혼한 스님들한테만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절의 주지 스님들이 전부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부엌하고 이 부엌 뒤쪽으로 보면은 여자들 기저귀가 막 애들 오시고 뭐고 다 늘어져 있고, 결혼 안 한 스님들은 자기 먹을 것 쌀을 갖고 들어갔어야 돼. 그렇게 서러운 시대가 있었다. 한국 불교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열매를 나누어 주고 있으면 빚을 덜 짓는 거고, 안 그러면은 죽어서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한 스님들은 주지, 본사 주지나 큰절 주지나 그 혜택을 누려서 돈을 많이 벌고 골프 치고 호텔 가고 막 지어 먹고 마시고 놀고 실컷 한다. 그러면 다음 생에 뭐가 될까? 저 들판에 소가 없어지면 스님이 없어진다. 스님이 죽으면 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까지 발라서 다 보시해야 돼. 빚잔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큰 스님들이 죽으면 소 되는 거야. 근데 우선 넘기가 꽃감이 좋다고 저렇게 지금 막 먹고 엔조이하고 돈 하고 정치하고 이러고 앉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일타 스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처사 사장이 있었는데, 거사가 있었는데, 절에 충실하게 기도하고 정법으로 수양을 하고 사업하면서도 보시를 꾸준하게 했는데, 조실 큰 스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우리 이렇게 집이 있으면 뒷산이 있었던가 봐. 자기 담장 안에 이렇게 밤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 기와 화초가 딱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만 가면은 기버섯이 나는데 땀은 도로나고 이상하게 그걸 먹으면 자기가 힘이 난대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애들이나 하인들을 보내면 안 보인대. 자기만 가면 따올 수 있는데 한 바구니 따오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는 거요. 그래 큰 스님한테 물어본 거요. 아 도대체 이건 나는 나야 고맙긴 하지만 와 집안 식구들은 가면 못 따고 나만 가면 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또 관을 하더니 저기 아무개 스님이 죽어서 그 지금 기보서 된 거야. 이래. 그 아무개 스님이 그 뭔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암자에서 혼자 돌을 열심히 닦는 스님을 20년간 뒷바라지 해준 거야. 먹을 것을 계속 대주고 심부름 해주고 용돈 주고 이래 뒷바라지. 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 스님이 도를 다 성취하지 못했던가 봐. 그래서 죽었어요. 큰 스님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한 스님인데 혼자 그 스님이 죽어서 기보섯이 된 것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게 도 닦았는데 버섯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를 다 못 맞췄느니라. 못 맞춰서 그 거사님한테 빚을 졌으니까 빚 갚으려고 태어난 것이다. 따도 도로 나오고 계속 그 20년간 뒷바라지한 공을 갖기 위해서 태어난 그러고 좀 반복하고 있느니라 이랬다는 것이요. 이게 복과 가나선에 같이 공존하느냐 하면 노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스님이 된 것은 일종의 자기 청춘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의 깨달음하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스님들이 도자기나 굽고 서예하고 다 좋아. 단 도박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 청춘을 걸어서 이 짧은 생명, 짧은 몸뚱어리를 이 도박판에 얹어버린 거예요. 그 대신 그 사회의 부귀영화 그런 것은 잠시 놔놓고 자기 영원한 생명의 실상인 도를 닦아서 그걸 쟁취하겠다. 깨달음을 쟁취하겠다. 이러고 도박을 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얻으면 간세음보살처럼 나고 죽고를 자유자재하니까 지장보살도 나고 죽고 영원히 나고 죽고 자유자재하지. 간세음보살도 마찬가지지. 이런 걸 얻겠다고 지금 도박을 한 거예요. 문수보살, 지장보살 다. 근데 입술이 부르트는가 봐. 그런데 복을 안 짓고 오히려 더 복을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주소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현재 그 주지 스님들이나 또 지금 사방팔방에 막 결혼한 스님들이 막 살림 차려서 신도들 등쳐먹고 사기치고 어떻게 돈 벌어서 지 마누라 자식 먹여 살리고 정신 못 차린 스님들이 천지삐까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도박을 하려고 머리를 깎은 것이지 열심히 했는데도 그 제대로 성공 못 해놓으니까 죽어서 그 거사의 신세를 갚고 태어나고 있지 않냐. 그것도 그나마 수행했으니까 기보섯으로 태어났지. 아니면 소가 돼서 죽는 고통을 당하고 혹사 농사짓느라고 옛날에는 그 고생을 다 했다가 죽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큰절 주지하고 막 포럼 잡고 막 거드름 피우고 이래 정치한다고 종회의원하고 막 이러고 한 걸 보면 나는 그거하고 완전 아웃사이드 나 혼자는 뭐니까 이래 쳐다보고 목이 힘주고 잘난 척하고 이러고 어이구 소 한 마리 걸어가네. 소 두 마리 걸어가네. 소 세 마리 걸어가네. 아이고 꼴값들 떨고 있다. 서예전하고 도예전 아이고 저놈 소도 재주를 잘 부리네. 도자기를 저렇게 이쁘게 구웠네. 아이고 소가 음식 만들고 앉았네. 아이고 꼴값 들고 있네.
사찰 음식 한다고 저러죠. 그것이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다면 그 수행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걸 빙자해서 자기 이 호구지책을 해결하고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 각 단체나 잘난 스님들 쳐다보고 있으면 복과 덕과 가나선의 차이가 뭘고 나도 죽으면 나도 아찔아찔한데 난 빨리 좀 죽어서 손은 대지 말아야지. 그 생각하면서 나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네들은 눈꽃만큼도 그 생각을 안 해. 아이고 내가 소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요. 아 나는 빚 갚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요. 우선 부귀영화 쫓아가기 바빠갖고 불쌍하고 불쌍하다. 그러면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스님 왜 기독교 천주교인들은 부자가 많은데 스님들은 멍청해서 가난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고? 설단지가 5개가 있는데 이거다. 이거 아니요. 이거는 붙여놓으면 안 되겠네. 요렇게 따로 해야지. 이거 아니야. 수는 어떤 수를 요거네. 요 5가지 항아리가 있는데 하루 종일 1년 12달 첫째 돈이 없으면 돈 항아리에 가서 신경 쓰고 집중하면 돈이 좀 이렇게 항아리에 좀 차고 두 번째 저기 남편 자식 그 소홀하면 또 챙겨주면 좋다고 해. 그래 안 챙겨주면 삐지고 또 챙겨주면 좋다. 그 항아리 챙기기 정신없고 하루 종일. 그리고 세 번째 하루에 삼시세 때 챙겨주고 먹여주고 하느라고 이놈 몸뚱어리 먹여주기도 하고 남편 자식 먹이느라고 그럼 그 항아리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안 하면 배고프다 앙앙거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지. 권력이나 명예가. 그래서 지잘난 맛에 산다 그래. 그래서 지잘난 맛을 가지려고 자존심이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밤낮에 돌아다니는 거거든. 그 항아리 채우려고 신경 쓰고. 5번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야 건강이 부실해 죽겠어.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그것도 챙기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 다 가버리고. 5개의 항아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천주교, 기독교, 마호메트교. 요 신부, 목사, 연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출세간의 그 영혼의 완성이라는 출세간의 돛닦는 거하고는 10만 8천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오직 재색신명수만을 교회 목사나 신부가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커져버리고 천주교가 커지는 거예요. 오직 장사하고 오직 세력을 키우고 오직 그것만 오직 신경 집중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속이냐 목사 신부가 속세의 사람이다 말이야. 오직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 이름이 뭐요? 조영기인가? 돈을 사기쳤다고 고소당했다며? 그러고 자식이, 세컨드 자식이 있다고 뭐라고 하던데? 손준지 뭔지. 목사 신부는 수행자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재색신명수만 집착했으니까 그 복덕만 쌓이니까 그 교회가 막 빌딩처럼 커지는 거지. 스님이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 스님도 속임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재색신명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커지지. 당연한 거예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스님은 재색신명수도 있지만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코너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집중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뿐이다는 거예요. 안다, 스탠? 예. 그래서 복과 도덕, 이 가나선을 열심히 하면요, 도덕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어. 근데 스님들이 70% 이상이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 들어와. 10% 정도는 사회에 있어도 성공하고 절에 와도 성공하는 사람이야. 또 나머지 10%는 중간 정도. 나머지 70%는 사회에서 빌어먹고 망하고 거지가 들어오는 수가 다수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도 그 성질을 못 버려요. 까칠해가지고 하던 사업 다 망하고 이혼당하고 뭐 자식 다 버리고 그러고 들어오는. 사업도 까칠하게 못해서 다 망해버리고. 근데도 들어와서도 그 성질을 못 버리고. 그러면 다시 반복하는 거지. 스님 돼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스님이면 별나게 보이느냐, 신부 목사가 별나게 보이느냐. No. 그냥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주변 바라보는 남편 보거나 주변의 사회사람 보던가 별 차이가 없어. 단 직업이 요 직업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본분사 직업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공부 착실히 하고 자기 도 닦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된다. 자기 도 닦는 걸 정지돼 있다. 그 순간 떨어져 버리는 것이요. 정리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화두 타파했으면 선지식을 찾으시오 이랬고, 득도 보림합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세요. 이렇게 답을 했다 하는구만. 그런데 이 무효스님도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관하라고 했다, 이죠. 그래서 요게 화두 드는 법 3가지 규칙이요. 그리고 8번째는 화두를, 마음으로 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의심이 안 들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화두 드는 장소죠. 그래서 화두를 머리에다 두느냐, 마음에다 두느냐, 몸으로 두느냐,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대답을 안 해줬구만. 그냥 모두 버려두고 오직 화두에 의심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당신이 요건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스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서툰 것이다. 이래 보고. 자, 여기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눈먼 거북이야 절름발이 자라이니라. 왜 그랬을까? 이게 뭔 말이고. 이렇게 화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분별심을 돌이킨다라는 거. 이제 앞에 그 스님 2분 비유해서 3가지 화두 드는 기술을 말해주고 나니까 분별심을 돌이킨다는 말을 딱 보니까 이게 화두의 기술이요, 아니요? 기술. 인자 보이지? 아까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인자 보이지? 이게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의심하고 의심해서 암과박이 한 조각이 되어라. 자, 분별심을 돌이킨다 1번. 여기도 지금 이 큰 스님도 지금 돌이킨다라는 이것이 본래 면목 그 뿌리를 관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반 또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고 의심해서라고는 이것이 의단이니까 2번째 기술에 해당되죠.
그래서 의심이 근데 그 금강덩어리가 밤송이가 삼켜져서 하나가 됐다라고. 요거는 무엇에 해당될까? 3번 삼매에 해당된다. 이것이 화두 두는 법의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드는 방법을 알고 뭘 하든 말든 그건 이제 그 다음 일이고, 그 지도하는 스님은 기술은 완벽하게 이전을 해주고, 도자기는 구울 때 이렇게 굽는 것이다.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방법을 두리뭉실 잘 몰라요, 당신이. 그러니까 입으로는 도자기를 얘기하되 실제로 제자들은 방법을 몰라. 입으로는 참선을 얘기하되 거기서 도 닦는 사람은 실력이 안 늘어. 왜? 기술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스님도 역시나 세 가지를 다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종시에 그래.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림이 없고 얽힘이 없어서 염라대왕과 기왕들을 만나더라도 모두 공경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화두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네. 그 기도책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해인사에서 어떤 스님이 잣나무 따다 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두 친구 스님들이 대신 연부를 해주는데, 한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 때 하면서 연부를 하고, 한 스님은 연부를 하면서 재경행상 이러면서 연부를 했다는 거요. 근데 이 스님이 혼백이 둥 떴다가 자기 몸속에 이렇게 쳐다보면 지 몸이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들 연부를 한 거 딱 보니까 은행나무 바리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루인데 이 자식이 왜 내 바루를 자꾸 불러서 하느냐 이러고, 재경행상은 참고서의 일종의 경전의 그 참고서인데, 이 자식 죽고 나면 요건 나는 한 사람은 바루 때는 내가 가져야지 하고 연부를 하고, 한 사람은 참고서는 내가 가져야지 하고 연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생각으로 대화한다. 그런 것을 알아놓으라는 것이요. 똑같아. 여기 나오는 염라대왕이나 그 염라대왕 심부름꾼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잡으러 올 때 그 사람이 꿈꾸고 생각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영혼을 확 잡아가 버리는. 근데 요때 그 사람을 잡아갈 때 생각이 중생은 부귀영화에 미쳐 있기 때문에 번뇌를 가지고 있어서 염라대왕이 부하가 와서 가져가기는 영혼을 혹 데리고 와서 지옥 속에 집어넣고 벌 주기는 딱 안성맞춤이야. 근데 여기 나오는 화두를 들고 있으면 기왕이 못 잡아간다는 것이오. 사람은 없고 화두만 있으니까.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뭐 자식 남편 뭐 돈 이러고 있으면 홀라당 잡아가서 그냥 벌 주는데, 이놈의 화두를 들고 있으니까 번뇌가 하나도 없잖아. 욕심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뻔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황한다는 거예요. 당황. 그래서 그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이 부사의한 위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도 이것이 일념이 되면은 다른 생에 태어나도 육조 해능대사 얘기 들었죠. 육조 해능대사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그냥 한순간에 돌을 깨쳐버렸어. 그게
입조 해능대사가 그걸 그때 듣고 바로 깨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생에 이목고 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걸 들어서 깨친 거지. 그 나무꾼나 생짜배기가 그거 듣고 한순간 응무수지,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쓰고 생각한다? 못 알아보지. 택도 없지. 전생에 화두 들고 끊임없이 참선을 꼭 해왔다가 탁 한 방에 해결되는 거지.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현재 그 업이 있더라도 필경에는 반드시 이거를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수행했던 사람은 수행공덕으로. 그런데 이제 해능 스님이 수행공덕은 전생에 있어서 그걸 듣자마자 도를 깨쳤을지는 모르지만 전생에 역시나 도만 닦았지 복을 안 지었으니까 나무꾼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요, 도를 깨치고 나면 대박이 나는데, 도를 덜 깨치고 나면은 빚쟁이가 돼서, 그나마 정직하게 도를 닦아서 나무꾼이라도 됐으니, 된 거지. 빚이 더 많았으면, 소로 태어났으면 그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중생들은 꼭 큰절 주리스님들만 다 좋아라 그러고 쫓아다니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부럽지도 않고, 언제 도 닦을래? 이러고 이제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성주계공이 되어서 용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나그네가 잠시 여간에 숙박하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잠시 몸에 여러분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은 여간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요. 슬프도다 1등 학인들이 분별 대부분 착각해서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며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음. 금생에 이미 반야 종자를 뿌려놓으면 태어나자마자 복덕과 지혜가 부족해서 고금에 뛰어난 배상국이나 이분마, 한문공, 백낙천, 소동파, 장무진 이 사람들은 한 방에 그냥 도를 갖다 깨쳤더니라. 다 속인으로 태어나요. 전생에 도를 닦았어도 다시 태어난 전생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속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도 수행공덕이 있으니까 큰 스님이 한마디 딱 일러주면 그냥 톡 다들 도를 깨쳐버려요. 전생을 설사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태어나서 좋은 공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기연을 만나면 금방 남보다 100배, 1000배 달리기를 한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는 현생만 강조하는데 불교만 삼생을 강조한다. 그래서 길게 보고 자기 공덕을 쌓아 올라가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절대 응감이라고 5살짜리가 뭐 이렇게 건반만 눌러도 도레미를 알아맞히대. 그리고 5살짜리가 작곡을 하더만 콩나물 대충 혼자 그려서 도레미를 하고 작곡해서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더라니까. 텔레비 나온 데 보니까, 천재들이 나오는데, 어떤 애는 부숴갖고 조립을 하는데 선수더라고, 어린애가. 어떤 애는, 텔레비 보고 춤추는 거 보고, 쥐가 여기 어때 폼을 잡고 춤을 춰, 5살짜리가. 춤만 보고 환장을 해, 애가 아주 그냥. 노래만 보고 환장을 해. 이게 전생에 그걸 많이 해서 가지고 온 운명들이다 그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똑똑한 애들이 자꾸 나와. 왜 그러냐면 세월이 흘렀으니까. 영어 잘하는 중학생이 5개 나라 말을 한다니까. 이게요.
전생에 가져온 공덕이고 재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전생에 좀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공부를 갖다 이렇게 미련하게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멍청한 게 책이 많다고. 나는 멍청해서 책이 많은가 봐.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싶을 때 얼른 이렇게 오늘 뭘 줄까 하고 옷 탁 뽑아서 줘. 요거 줘야지. 이렇게 이런단 말이야. 근데 거기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뭐 굳이 그게 필요 없어. 어떤 스님은 보고 딱 보고 나서 쭉 찢어서요. 톡 버린대. 다 보고 나서 쭉 찢어서 버려뿐대. 다 봤다 이거지. 머릿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난 영어는 자신이 없어. 자꾸 자신이 없어져. 왜 그러냐면 외웠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내가 미국에 안 계셨던가 봐요. 예, 저 전생에 나는 저 미국에 안 쌀라쌀라 하고 나가는 별로야. 오라이 띵호와 오케이 좋다 사귀고 다 했네. 그래서 오라이는 일본 말이고 띵호와는 중국 말이고 오케이는 미국 말이고 좋다는 한국 말이고 너 사귀고 다 했네. 그래서 내가 한번 산에 가서 돌을 한번 진하게 해서 닦고 내가 만약에 돌을 통했다 그러면 내가 미국으로 가서 그냥 한번 그냥 미국을 들었다 놨다 그냥 유럽하고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고 에휴 작품이 시원찮하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접고 그냥 토굴이나 들어가 앉아서 금생을 종을 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 중이에요. 저거 하셔야죠. 공부를 도전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박사나 그 영어를 지금 슬슬 손을 대는데 왔다 갔다 해. 어쨌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그거는 차후 문제고 오욕 경계에 빠져서 일찍 공부한 적도 없지만 선식을 배웁자마자 단박에 저상승의 도를 깨달았더니라. 이 처사들이 거사들이 그랬단 말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금생의 공부를 다 못했더라도 이 수행의 공덕을 쌓아놓으면 다음 생에 대박이 나니까 멈추지 말고 멈추지 말지니라.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삼매의 논일고 부처님의 부촉을 잊지 않고 부처님 불문을 외호하고 조등에 실려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은 것이다. 그 조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대를 이어받는 것이요. 전세에 반야 종자를 심어 가꾸지 않았다면 어찌 이들이 열매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었겠는가? 법과 지혜가 부족했겠는가? 옳기는 참으로 오느나 오늘 산성에게는 범부를 단련하여 성인을 만드는 약이 있는데 심어 가꾸는 종자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성을 부는 거요. 종자의 원인을 밝히고 싶으면 상대인을 익숙히 읽을쟁내라. 예를 아는 경지에 이르면 눈먼 거북과 절름발이 자라와 친해지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고봉화상 3장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가 돼서 앞으로 좀 성공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석섹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죠. 그래서 처음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상품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해서
팔아먹어서 자기의 자원을 만들어라. 그것도 인간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해서 1, 2, 3, 4, 5.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기를 제일 아래 깔아서 이것이 이 기본기가 있어야 세상을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부의 자기의 그 마인드에 플러스 요인을 해서 준비가 뭐냐면 마음의 유연성,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자신감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유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딱 뭐와 같으냐 하면은 지금 일본의 그 샤프전자가 대만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시바가 중국 회사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유연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창의력, 문제 해결 이런 것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노키아 핸드폰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창의력이 없어. 그래서 2단계는 그렇고 3단계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이 철학과 소신, 일을 풀어가는 기술이 있어요. 리더십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업원을 잘 관리하고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자기의 리더십의 기술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처세 잘한다. 이것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면성실하다. 회사 사장이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재주는 있지만 못돼서 그럼 회사에 쫓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웃기는 게 나는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승민이를 키워준 게 박근혜 아니요? 근데 배신을 그렇게 때렸는데 대구 사람은 와 유승민을 밀어주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야, 백성들은 아주 지금 저기 그 더민주의 김종인인가 이종인이요? 김종인이는 전두환 대통령 때 국보위도 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2번이나 해먹었는데 그때 강주 항쟁에서 수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일 때 지는 거기 오른팔 역할 하면서 국보위라고 하고 온갖 것을 혜택을 다 누리면서 죽여라 하고 옆에서 도와준 놈인데 와 김종인이 가는데 가만히 있냐고. 나 이해가 안 돼. 강주 사람들이 저런 자기 가족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김종인이라고 와서 뭐 설쳐도 아무도 환고를 안 해요. 처음에 조금 환고하다가 말더만. 이게 머리에 총 맞아도 이해가 안 돼. 이게 3번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 아들이 30대인데 죽어버렸어. 제법 규모가 키워졌는데 이 사진들이 아들이 이제 그 사장으로 앉았는데 신기술 휠을 개발하는데 2년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진들이 전부 다 넘어지는 거야. 자식이 대를 물려서 이 회사를 그 바퀴의 휠 그걸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2년 동안 기술자를 돈 투입하고 그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큰일 나서 이제 기본자만 팔아먹어도 묶고만 있으면 이건 큰일 났다. 그거 안 된 걸 왜 붙잡고 앉았냐. 제발 다른 거 좀 하지. 막 애가 다 있는데 2년 반 만에 신기술 알루미늄 휠이
나와버렸어. 요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팔아먹는데 떼박이 나버린 거야. 여기 비전이야. 철학가의 비전이야. 근데 이 친구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세계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그 회사의 휠을 다 팔아주는 거야. 뭐 벤츠고 뭐 아우디고 무슨 BMW고 어디고 안 사주는 데가 왜 저 휠이 아주 코팅이 멋지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회사 거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1등하고 같이 나가는 신기술이라네. 나머지 회사는 그걸 못 만든다는 거예요. 휠을 만드는데. 이 친구 또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서 또. 그 세계에서 1등이 돼야만 살아남는데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나가는 게, 그래서 개인의 비전, 가족의 비전, 세상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 사회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저걸 보고 3비전이라고 그래, 3비전. 이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향해서 달리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떼치라. 그 요 밑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자기 그 수신 재가에 해당되고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치국평천하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 선은 5단계 여기에 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인데 기도할 때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그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서 자기 성장을 하고 미래의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해서 5단계의 보살의 인생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끝을 맺으면 이거는 확실한 성공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 중에 하나만 빼먹어도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요인 이렇게 해서 내가 철학, 프로세스, 기능 요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저거를 하면서 기도를 해라. 기도할 때 저 단계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석세스 플레이라고 해서 성공의 계획표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해서 짠짠짠짠 이렇게 적어라. 세부적인 적게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은 그러니까 나는 양수겹장에 이론은 현실은 현실 또는 이상적인 건 이상적인 것. 난 두 개를 믹서시키겠다는 것이 내 주장이. 현실은 무시하고 이상만 추구해도 망하는 거고 또 이상은 무시하고 현실만 집중해도 이것도 미친 짓이고 난 두 개가 공존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그 자기 인생의 완성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라고 마음의 건강 철학을 배우는 것이고 참선하는 거지. 참선했는데 공이라고 하고 세상을 무시하고 지만 잘났다.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스님 네 분이 나와서 코치를 했다 했잖아요. 예. BTN에서. 그럴 때 나 같으면은 요렇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 부부가 싸우더라도 이 기본 관계를 가지고서 지가 밥 먹고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나 부부가 돼지게 싸우겠느냐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그 인간관계는 기술이다. 남편이 스킬, 상품, 마케팅, 자원이 있는 남자를 콕 선택을 했으면 사위나 며느리나 인간관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위나 며느리나 남편을 선택했으면 오늘날
대지게 싸우고 이혼할까 말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요. 네? 자기 딸내미가 사위를 봤는데 오마이갓 1, 2, 3, 4가 없어. 그래갖고 막 엄마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 그때 뭐 해주기도 못하고 환장하는 거야. 속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들 유연성 문제 해결 창의력 있는 남편인지 사위인지 며느리인지를 잘 봐서 선택을 해서 일을 풀어요. 그리고 여자가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쫙 가지고 있는 여자 같으면 성공을 웬만큼 한다는 뜻이요. 성공하는 여자는 남편이 잘할까 못할까? 싸울 필요가 없어. 가진 여자는 남편이 그건 놓칠까봐 함부로 못해. 어디서 감히 까불어. 그러면 알아서 벌벌 기고 아이고 우리 당신 왔어? 아이고 뭘 해줄까 뭐. 왜냐? 그럴 때마다 용돈을 몇십만씩 탁 질러 그러면은 좋아하고 그냥 입이 귀에 걸치지 우리 마누라 최고야 이러니. 돈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잘났다, 당신한테 잘해주지. 놓칠까 절절매지 어디 함부로 마누라한테 막 박살을 내고 함부로 하고서. 싸우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과학적이지 못하게 살아왔고 무능하고 못났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남편이 지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나를 성공시켜라. 부부싸움은 뭔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자기 자신부터 출발이야. 그리고 나서 버르장머리를 살살 고쳐나가요. 나쁜 거는 고치고 다듬어서 살아야지. 어떻게 대충 그 바람 피고 와서도 목욕시키고 새로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참고가 됐으면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스님이 돼갖고 어쩌면 저렇게 저런 것까지 생각을 하나. 저렇게 도표 만들려면 머리털을 좀 뽑아야 돼요. 이건 내가 일일이 다 만들었거든.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딱 맞춰서 이렇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방법로 또 요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나와요. 근데 그냥 한꺼번에 했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